오늘 2024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 앞에 드립니다. 우리가 새해를 시작한 지가 벌써 한 해가 다 가고 기대도 컸고 흥분도 했습니다만 한 해를 지내다 보니까 실망도 많고 또 지금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 때문에 근심과 걱정, 염려와 불안 가운데 우리가 연말을 맞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 주님을 의지하라 말씀하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라. 오늘 봉독한 3절, 4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할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혈육 있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이 시는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성경에 나타난 많은 사람 가운데 아주 용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린 소년 시절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을 했는데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의 표현을 빌자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귀하게 그리고 높이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었다 그랬습니다. 다윗이 아주 어릴 때의 일을 우리가 잘 압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블레셋 장군 골리앗의 도전을 당할 수가 없었어요. 민족의 운명이 풍전등화와 같이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사울왕은 민족의 장래를 심각하게 느낀 나머지 마지막 카드를 제시했는데 그것은 저 골리앗을 쳐서 물리친 사람이 있으면 자기의 딸을 사위로 이제 공주를 주어서 사위를 삼겠다는 그것을 내걸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민족 중에 나서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어요. 사울왕은 초조와 불안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는데 그런데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골리앗의 도전자가 드디어 나타났다는 거예요. 사울왕은 눈이 번쩍 떼서 너무 반가워서 골리앗의 도전자를 만나보자 했더니 그 나타난 사람이 그가 기대했던 장수가 아니라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순간 실망의 눈초리를 감추지 못했지만 그 대답하는 자세며 확신에 찬 음성이며 빛나는 눈동자에 탐복을 하고 하나님이 함께하기를 축복하고 일선에 그를 내보냅니다. 다윗은 온 이스라엘 군대가 맥을 못 쓰고 두려워하는 블레셋 정장 골리앗과 대적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아주 단순한 신앙으로 확신을 가지고 전쟁터에 나눕니다. 그의 무기라는 것은 한 손에 양을 칠 때 사용하던 지팡이, 또 다른 한 손에는 양을 해치려는 맹수들을 물릴 때 쓰던 물매, 그리고 주머니에는 냇가에서 주운 물매를 5개 정도 넣고 그것이 전부였어요. 골리앗이 아침과 저녁으로 싸움을 걸어도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검은 개 하나 얼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의기양양해서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저주까지 해가면서 이스라엘 진영을 향해서 도전하는 골리앗에게 족수 하나가 나타났어요. 골리앗은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자세히 보니까 소년 하나만 나오는데 그것도 무장을 한 것이 아니고 손에 막대기들을 하나 들고 나가는 거예요. 골리앗은 너무나 어이가 없고 자존심 상해서 무시한 어조로 소리 지릅니다. 야, 이스라엘은 오직 사람이 없으면 저런 어린아이를 전쟁터에 내보내냐? 더구나 너 나를 무엇으로 알고 손에 막대기를 들고 나왔냐고? 너 나를 개로 알았냐?
하면서 어이가 없어 하하하 웃으면서 웃어댔겠습니다. 이때 다윗은 전쟁 역사상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너 골리앗 분명히 들으라. 너는 전쟁에 이기는 것이 칼과 창에 있는 줄 알지만은 내가 너로 하여금 전쟁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마 하면서 미리 준비했던 물맷돌 하나를 꺼내서 물매로 골리앗을 머리를 향해서 던졌는데 명중에서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고 말았어요. 다윗은 이 일로 인해서 이rak 이스라엘의 영웅이 됐습니다. 사울은 약속한 대로 다윗을 사위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민심은 점점점 다윗에게 쏠리게 됐어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런 말이 들려오는 거예요. 이때부터 사울왕의 마음속에는 시기심이 불타기 시작합니다. 사위인 그 다윗을 없애버리려고 나섰어요. 사무엘상 21장 10절에 보면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갔다 했어요. 이스라엘의 용감한 다윗도 두려워하여 도망을 쳤어요. 이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강한 것 같다가도 약해지고 용감한 것 같다가도 비겁해지는 때가 있는 것이 사람이에요. 다윗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우리가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이방에서 수입해온 바알신을 섬겼어요. 이것은 이 아합왕이 이방 여인 이스벨과 결혼하여 그녀가 가지고 온 바알신을 섬기게 되고 권력에 아부하는 바알신 선자의 그 꼴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가슴에 불이 붙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이 꼴이 되어가느냐 생각하고 참을 수 없어서 의변에 불타는 엘리야는 아합을 만나 엄히 책망하고 앞으로 3년 반 동안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예언합니다. 엘리야의 예언이 있은 후에 이스라엘 땅에는 3년 반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어요. 그러지 않아도 비가 적은 땅에 3년 반이나 비가 내리지 않았으니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문자 그대로 사막화되어서 모두가 타버리게 되었습니다. 아합왕은 이것이 자기 잘못 때문이 아닌 것을 잘못된 것을 모르고 엘리야의 저주로 인해서 이제 이렇게 됐다고 엘리야를 찾아다닌 거예요. 엘리야를 만나서 소리칩니다. 내 놈이 이 땅을 저주해서 다 죽게 되었다고, 내 놈을 이에 아예 죽여버리겠다고 그렇게 호령을 칩니다. 이때 엘리야는 우리가 참된 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냐고 가짜 신 바알을 섬기서 이렇게 되는데 이제 어느 신이 참 신인 것을 겨뤄보자고. 그래서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고 마시는 바알의 선자 450명과 아세의 선자 400명을 갈만상에 모아놓고 바알이나 아세가 참신인가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인가 하는 것을 겨루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750대 1의 싸움이 벌이게 되는데 그것도 아합왕과 왕후 이세벨의 세력의 배경이 되어 있는 그들과 담대하게 싸우고 통쾌하게 승리합니다. 그들을 한 칼에 죽여버리고 말았어요. 엘리야는 문자 그대로 불의 사람이었어요. 그는 용감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왕후 이세벨에게 정갈이 왔어요. 엘리야, 너는 내일 이맘때 내가 너를 죽여버리겠다고. 바알 선제의 목처럼 되리라. 이 전갈을 받은 엘리야는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서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였다. 불의 선지 엘리야도 두려워할 때가 있었어요. 이것이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두려워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라. 두려워한다는 것은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어린애 같은 일입니다. 어린애는 어두운 데 혼자 있으면 두려워해요. 그러나 어른은 어두운 데 혼자 있다고 해서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두려워합니까? 내 심령의 상태가 아직 미숙해서 어려서 그런 거예요. 어린 때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으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두려워합니까? 내가 약할 때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 몸이 약해지면 병균이 침입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약해지면 어려운 환경에 들어가게 될 때 그것을 박차고 일어나지 못하고 고난의 심연으로 빠져들어가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두려울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윗은 말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노라면 뜻하지 않게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약해지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때로는 우리 자신이 낙심한 가운데 거하게 되기 쉽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람들 향해서 주신 말씀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라.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믿음으로 주 안에 사는 사람의 복이 바로 이것입니다. 두려운 날에 의지할 분이 계신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당해서 두려워합니다. 어떤 이는 일평생 사는 동안 별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그렇게 사는 분도 계시지만 어떤 분은 도저히 회생할 수 없을 정도의 심한 병 때문에 고생하며 싸움을 앞에 놓고 두려워하는 분도 계세요. 조금 잘못하면 마음이 약해지시고 두려워에 아주 깊이 빠져내려가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당하는 고통도 잠시뿐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처지, 거의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다 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런 신념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지나 아주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오른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이 크더라도 그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오늘 주신 다윗의 간증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라.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잘 극복하게 되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얼마나 컸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인생이 어두우면 어둘수록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전에 저는 요셉이 그 나이 17살이에요. 그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은 20냥의 종으로 팔려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는 아무런 반항도 원망도 불평도 하지 않냐고 종살이를 잘했어요. 어두운 날에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냐고 자기 위치에서 최선을 다한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요셉은 감당이 어려운 그런 시험을 당합니다. 헤어나기 어려운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이를 잘 이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와서 억울하게 고생하지 않았습니까? 요셉이 형편에서 보면 보통 사람 같으면 그 형들에 대한 원망스러운 마음이 얼마나 컸을까요?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니까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요셉은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지 않으려고 그처럼 했었는데 그 보상이 이런 어려움만 당하게 되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착잡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요셉은 그가 당하는 어려움을 잠시 당하는 고통으로 여기고 잘 참았어요. 그는 어려울수록 더욱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그랬더니 나중에 하나님은 그에게 광명의 날을 허락하셨습니다. 요셉을 높이 들어 쓰시는 거예요. 외국인이여 종의 신분이었던 요셉,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 했던 요셉, 애굽 바로의 버금가는 실권자인 총리가 됩니다. 그가 젊은 날에 당한 어려움은 이것에 비하면 잠시뿐이었어요. 나중에 요셉을 애굽에 가는 대상의 종으로 팔았던 형들이 요셉 앞에 서게 됩니다. 권세를 가지고 있는 동생 요셉이 아버지도 세상을 떠났으니 이제 원수를 갚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요셉의 형들은 두려워 떨고 있어요. 사실 그때 요셉이 말 한마디만 형들에게 피해 맺힌 원한을 풀 수도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형들의 원수를 갚지 않았어요. 오히려 무서워 떨고 있는 형들에게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형님들 두려워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어요. 그래서 오늘날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감격하지 않아요? 세상은 우리를 해하려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사실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은 잠시뿐이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더니 이렇게 모든 것이 결국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주위 환경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주님의 능력의 팔에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다윗은 말하기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 시편 23편을요. 그 병중에 있는 분들한테 그렇게 읽어주면 평상시에 몰랐다가 병을 얻어서 누워있다가 이 말씀 들으면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이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아마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 가운데 지난 1년 동안 뜻밖의 어려움을 당해서 두려운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온전히 의지했더니 주님의 능력의 팔이 나를 안위해 주시고 오늘의 축복에 있게 되신 것을 체험한 분들이 계시라 믿습니다. 지난 우리의 생애를 돌이켜볼 때 잠시 당하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럴 때일수록 주님을 더욱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도우심을 맛보신 분들이 여러분 여기 계실 줄 믿어요. 며칠 전에 새벽에 어느 장로님이 양평에 있는 어느 교회 장로님이 그 새벽에 나왔어요. 그 감사한 것을 하루에 드리면서 한 달 전에 그 철회했다 나와서 또 기도 제목을 내놨어요. 자기 아내가 췌장암인데 자기도 암에 걸렸고 아내도 암에 걸렸는데 그래도 자기는 좀 괜찮아서 이제 이렇게 기도하러 나왔다고. 아니요, 그저께는 새벽에 나와서 얼마나 소리를 지면서 기도하면서 나를 붙잡고 이렇게 간절한지 이거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그냥 기도로 버티고 있고 지금 이제 오늘도 뭐 4차 항암하는데 목사님 기도해달라고 그러면서 가시더라고요.
참 그분 보니까 나이가 한 80 정도 되셨을 것 같아. 근데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면서 감사하더라고요. 생각해 보면 우리가 참 의지하실 하나님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진짜 어려움을 당해보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날에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믿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왜 두려워합니까? 우리의 지은 죄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므로 악인은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도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하기를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거룩하지를 못해요. 우리는 지은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상할 대로 상하고 더러워질 대로 더러워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이 있다면 범죄한 인간에게 주어진 형벌뿐입니다. 모든 인류는 이 형벌 앞에 두려워 떨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에 대한 형벌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는 인류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러므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로 나오기만 하면 그는 우리 모든 죄의 짐을 대신 져주십니다.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이 죄의 형벌의 두려움에서 완전히 벗어나 참된 평안과 자유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누구든지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오면 아무리 큰 죄, 아무리 더러운 죄, 아무리 무서운 죄를 범했어도 주님께서는 결단코 우리를 내어두지 아니하십니다. 주님이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어요. 우리가 왜 두려워합니까? 마지막 날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마지막 날을 두려워하는 분이 계십니다. 빌립보서 1장 8절에 6절에 보면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처럼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셨는데 이 일을 완수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 영혼은 이미 구원받은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의 심령이 구원받는 것은 이미 과거의 일입니다. 앞으로 두고 봐야 할 일이 아니에요. 이제 앞으로 있을 일은 우리의 이 육체뿐입니다. 이 육체는 주님 오시기까지 믿지 않는 사람과 별로 다를 것이 없어요. 과로하면 피곤하고 피곤하면 병들고 병들면 죽을 수도 있고 죽으면 그 순간보다 썩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날, 마지막 날을 알리는 나팔소리에 우리의 이 몸이 호련히 변하여 썩을 것이 썩지 않음을 익혔고 죽을 몸이 죽지 않을 몸으로 변해서 새롭게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지막 날에 대해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더구나 주님을 의지하면 죽음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안에 있으면 죽음도 문제될 것이 없어요. 인간 생활 자체가 고통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죽음은 인생의 종지부입니다. 모든 염려와 근심과 고통이 다 끝나고 이 세상을 떠날 때 주님의 영원하신 팔에 안기게 되는 거예요. 죽음이 두렵습니까? 살아계신 주님을 의지하세요. 주님은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끝으로 이사야 12장 2절 말씀을 보면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다윗은 내가 두려워한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라 했습니다.
근데 이사야는 내가 주를 의뢰함으로 두려움이 없으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두려울 때 주님을 의지함으로 두려움 없이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병들면 치료해서 고쳐야 합니다. 그런데 병들기 전에 예방하는 것은 더욱 중요한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두려울 때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러나 주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두려운 세상에서 두려움 없이 사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에서 우리를 구원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은 잠시 당하는 고난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3장에 이런 말씀을 우리가 잘 알죠?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하시어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타지 않을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려 하고 외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 더 드립니다.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 두려운 일도 많았고,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두려움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새해로 들어선 의미 깊은 날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송구영신예배는 이제 안 드리지만 1월 1일 첫 새해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11시. 2025년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떤 일을 당해도 두려움 없이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전에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약속을 땅을 향해서 가라는 명령을 받은 모세는 두려워하고 주저할 때 하나님 모세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모세요, 가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한 모세는 아무 두려움 없이 맡겨진 사명을 감당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주를 의지함으로 두려움이 없으리라. 이 말씀이 이제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서 여러분 마음판에 새겨지고 여러분의 삶 속에 적용되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24년도를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2025년도 새해에는 주님을 의지함으로 믿음 안에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